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음의 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워라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내 개인의 시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똑똑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는 시대인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워라밸 기준을 완전히 뒤흔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워라밸을 챙기기는커녕 남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종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바울이 왜 스스로 이 고달픈 삶을 자처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복음의 종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자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누리게 된 진정한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가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로 결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문화적 기준이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평생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함을 얻으려다 늘 죄책감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그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은 율법에서 자유하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갈 때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이질적인 문화와 풍습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양식에 자신을 맞추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죄악에 빠지는 타협은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간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와 학식을 가졌다는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낮게 여겨지던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혹여나 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실족하게 할까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며 그들을 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기꺼이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들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겸손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안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열정인데, 하지만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부터 전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겸손한 태도로 들어주기를 권면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이 처한 아픔과 형편을 깊이 기억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앞서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중요성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놓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각 지역의 형편에 맞춰 복음을 전한 이유도 그들의 희로애락을 먼저 듣고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타지에서 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전도할 때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하며 내 경험과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유한 어려움과 힘듦을 먼저 묵묵히 들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다가갈 때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심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시 고린도인들에게 아주 친숙했던 이스무스 경기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이 올림픽 못지않게 치열했던 이 경기를 떠올리게 하며 복음의 경주자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경주를 위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열심히 있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내야 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영적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선수들은 며칠이면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온갖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을 참으며 혹독하게 자신을 통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상, 즉 영원히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구원받는 자가 단 한 명뿐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라면 누구나 오직 한 사람, 이 주어지는 대상을 목전에 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해야 함을 강조하는 소망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자처럼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하지 않으며 오직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는 온갖 신체적 고난 속에서도 오직 표대를 향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은 바울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는 거룩한 영적 긴장감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 될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켰으며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저는 앞서 영혼들의 삶과 처지를 먼저 깊이 들어줘야 한다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참 많은 절제가 요구될 것인데 그런데 이 절제 노력을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내 자유를 붙잡는 매는 이 족쇄나 올무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절제합니까? 이 썩어질 육신과 이 땅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토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하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원한 상급이 걸린 일에 절제하는 일이다. 이것이라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기쁘게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자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 내려놓고 절제할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온전한 절제를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다름질을 하다가도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대방의 모습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달려왔는지 영원한 표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눈물 어린 절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귀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운동선수가 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시즌이 되면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선수들이 치르는 이 처절한 절제와 훈련의 과정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참아내며 오로지 단 하나의 목표, 승리의 순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경기는 참 냉정해서 그 결과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눈물 어린 노력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지만 또 누군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쓸쓸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그들의 노력을 쉽게 평가하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수 곁에서 밤낮으로 함께 땀 흘렸던 코치와 감독은 다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선수의 부족한 점을 따뜻하게 보완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다독이며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실패라는 성적표를 마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내 가족의 믿음은 제자리인 것 같고 내가 본담은 직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과 거리가 멀어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이 찾아오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무력감이 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세상의 그 어떤 코치다, 이 감독보다 우리를 잘하시는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굳게 닫힌 영혼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한 부르짖음과 연약한 말을 언제나 묵묵히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들의 처지와 아픔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줍시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위해 내 권리와 의를 기꺼이 내려놓고 절제하는 충성된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